자, 오늘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아벨이라고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만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이고, 이게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인가? 이게 정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제사의 방법의 문제인가?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데 또 그 아벨은 왜 죽임을 당했는가 하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그 내용의 실체를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장으로 들어가 보면 3절부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은 형이죠.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아마 목축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래서 곡식으로 드린 것이 잘못되었고 또 짐승을 드린 것은 잘 되었다. 이런 그런 차별을 갖는 것은 그것은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짐승으로도 제물을 드리지만 또 곡식으로도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소라고 하는 건 하얗다 그러는데 곡식의 가루가 하얗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물을 그렇게 다양하고 또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받으셔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특별히 정성의 차이인가? 그것도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근데 여기서 어떤 힌트가 보이는 것은 뭐냐면 4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물을 앞에 뭐가 동반되죠? 사람이 동반되고 있어요. 아벨. 그 다음에 가인. 이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자 아벨, 또 가인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절 하반절에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러시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에서 오는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선이라는 문제가 등장해요.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받지는 않겠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선이란 무엇인가? 이게 창세기 4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죠. 거기에는 2장에는 죄송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관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선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과 통제 이런 걸 다 내가 하겠다.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추방하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저주를 내리시죠.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인 쪽에서 보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선,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후손인 이 가인은 자기들이 설정한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던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열심히 뭔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제사가 바쳐지질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그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의롭다는 말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그 아벨이 의로웠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따먹어서 선과 악을 우리가 관장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제 삶 가운데 경험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학교 옆을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건널목에서 학생들이 우르르 건너는 거예요. 그런 놀란 것은 빨간 불인데도 아이들이 건너는 거예요. 제가 빵빵했죠. 비켜라. 근데 그 아이들이 일제히 쓰더니 저를 쫙 응시하는 거예요. 그 응시하는 것이 아주 거대한 항변을 하는 것과 같았어요. 애들 하나하나는 착하고 아름답게 생겼는데 동시적으로 저를 응시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공포를 느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였죠. 자, 너희들 기성세대가 원하는 것은 공부 잘해서 성공해라 아니냐 이거지. 지금 우린 죽어라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응?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항변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세운 그 세계관이 뭐냐, 가치관이 뭐냐, 공부 잘해서 성공하라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은 가정만이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하물며 교회까지도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아이들이 거대한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선을 정한 것이죠. 이거는 어느 동서고금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해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은 자기 동생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보복이죠. 이런 형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인간이 먹게 되어서 성경대로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격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행세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내가 선을 알아. 내가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렇게 인간들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멸을 자초한 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의 구원의 방도를 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구원할 것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로움은 이렇게 창세기 2장부터 3장을 거쳐서 내려오는 이 영적인 이 파노라마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멸망을 자초한 인간들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구나.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이러한 총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아벨. 그러나 그것을 몽땅 무시하고 선과학을 관장하는 것은 내가 할 거야 하고 강탈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가인. 우리가 이것을 좀 명쾌하게 이제는 구분해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피는, 아벨의 죽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를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보게 되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픽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과 악을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대로 선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연히 하나님이 설정하신 선과 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또 하나의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 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도와라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로 도와라 그런 뜻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 하나님 따라가야 할 어떤 그 표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도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